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붙드세요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나가게 되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슨 줄 아시겠습니까? 한번 나가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쏘아버린 화살입니다. 한번 쏘아버린 이 화살은 관역을 떠나게 되어지면 다시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간에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이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지나가버린 기회입니다. 지나가버린 기회인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인생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말들을 흔히들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때 우리가 잘 포착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올림푸스 신전에 가게 되어지면 시간의 신으로 불려지는 크로노스 신상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 신상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면 한 젊은 청년이 이제 옷을 벗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오른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고 그리고 앞쪽 이마에는 곱슬머리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고 그러나 뒷머리는 머리가 전혀 없는 이런 이제 모습의 이제 신상입니다. 이 신상을 보게 되어진 시인이신 포세이디프라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신상을 보면서 시간은 쉼없이 달아나기 때문에 다 발에 날개를 달한 것이고 시간은 창끝보다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에 칼이 쥐어져 있는 것이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들이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앞머리가 곱슬머리에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것이고 그러나 시간은 지나간 후에는 잡을 수 없기에 뒷머리가 없다. 그렇게 그 신상을 보면서 이 시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기회라는 것은 올 때 잡기는 쉬워도 한번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다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올 때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잡게 되어지면 그 기회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이제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진정한 참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 참된 성공의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참된 성공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늘날 많은 분들을 보게 되지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참 잘 나갈 때 이웃들도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주를 위해서도 물질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내가 충성할 걸. 여러분, 주어지는 물질이요, 그게 내가 한번 잡았다고 해서 그게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런 물질도 이제 때가 되어지면 때로는 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아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놓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물질이 다 내 손에서 사라지게 될 때에 그때 잘할 걸.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우리가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꼭 전도해야겠다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 사람에게 전도할 용기가 일어나지 아니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분 살아있을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할 걸 하고 이렇게 후회를 해봅니다. 그러나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든지 간에 기회란 것은 한순간인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한번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 다시 말해서 네게 주어진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라 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율곡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을 통해서 얻기 힘드는 것은 기회이고 놓치기 쉬운 것은 시기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기회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저지대에 사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해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요즘도 우리나라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폭우성의 비들이 많이 계절의 어떤 변화 때문에 기후의 변화 때문에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이 마을도 저지대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이 폭우성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비는 계속적으로 내리게 되어지면서 마을이 점점 잠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지도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히 한 사람이 고지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지붕 위로 올라간 겁니다. 저렇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딴에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 지붕 위로 올라갔냐 하면 내가 지붕 위로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그런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지대로 올라가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그 마을이 잠긴다는 이제 얘기가 듣고 그래서 이제 구호과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구조배가 한 대 왔어요. 보니까 한 사람이 다른 분들은 다 고지대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이 지붕 위에 또 올라가 있는 거야. 이 구조배가 가까이 가서 여보시오 지금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말이 잠길 우리가 있으니까 빨리 이 배를 타고 고지대로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라고 이러니까 이분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와서 나 구해줄 겁니다. 가이소 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계속 비가 옵니다. 이제는 비가 점점 그 말을 사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 비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의 이 가슴까지 물이 찼어요. 근데 가슴까지 물이 찼을 때 마침 또 그때 또 하나의 이 동력선 배 한 대가 또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더 비가 올 수 있으니까 빨리 이 배를 타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한다는 말이 가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 구해줍니다. 가십시오. 또 보내버렸어요.
비는 계속 내립니다. 이제는 비가 목까지 찼습니다. 자, 그때에 하늘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와가지고 이보시오, 이보시오, 이 밧줄을 타고 빨리 다른 곳으로 빨리 옮기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헬리콥터를 바라보면서 보시오, 보시오, 이 밧줄 필요 없으니까 가시오, 가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 구해줄 거예요, 가시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안 탔어요. 계속해서 비가 계속해서 내립니다. 결국은 그 모든 마을이 그 비로 물로 다 잠겨버렸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이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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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를 주시냐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구해 주시냐고 하고 두달두달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봐라, 내가 니를 구하려고 내가 3번씩이나 내가 배를 2번이나 보내고 헬리콥터를 보냈는데 네가 그 모든 배를 다 보내버리고 헬리콥터 안 타더라. 내가 너한테 3번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네가 기회를 다 놓쳐버리더라. 그래가지고 네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번 얘기입니다. 얘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란 것이,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참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음이란 것으로 희석을 시켜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상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상을 받고 어떤 자가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상을 받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결과적으로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연유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들을,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갖게 되어지는 117자 이삭주기 예물도 우리가 노인대학 가을 운동회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노인 사역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개하는 이런 일에, 이런 좋은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시고 이유대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될 것이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여하면 될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참여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 축복의 기회들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꼭 같이 평등하게 4번의 기회를 다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4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4번의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 가장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고, 20절에도 말씀 보니까 그 아버지 19절의 말씀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이제 야고보도 그리고 이제 요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아담과 하와의 부름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 것을 보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동산에 숨어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창세기 3장 그 9절 이하에 보면 아담을 부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아담을 벌주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부름 속에 두려움과 그리고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핑계하냐면, 당신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렇게 핑계를 댔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역시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 1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뱀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핑계하면서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받을 은총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끊임없이 불러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게 되어질 때에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희를 내가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슬픔 가운데서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역경 가운데서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도 불러주신다는 사실, 또 사탄의 결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부름 앞에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고 그 부름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이런 부분들을 용서받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와 같이 무궁한 동등하게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왜 불러주시냐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부를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부를 때도 있고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름에 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부름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다 했어요. 열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열심히 심는 자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는 열심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구하고 열심으로 심고 열심으로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구하는 것을 주시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시려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주시기 위해서 구할 때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구하시고 열심히 심으시고 열심히 사모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들어 쓰시기 위해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가 결정을 짓겠습니다. 우리 가족하고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여유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체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 18절과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주님의 이 부름 앞에 곧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부름에 응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어떻게 응했는가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랬어요.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16살 때에 이제 왕위에 올라서 50년 넘게 유다를 잘 다스렸던 그런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그 인생 말년에 이 우시야 왕이 그 마음의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해서 안 될 번제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궁중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인 이사야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사야도 인간적으로는 이 우시야의 그늘 속에서 자기가 살아왔거든요. 그 우시야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이 사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의 성전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자기의 영의 그 어두운 눈을
밝혀주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재상을 자기 스스로 이제 발견하게 만들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울부짖으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때에 스랍 천사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말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어 주소서라고 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전환점을 통해서 이사야가 그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비교해보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이 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슈바이처 박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라고 하면 굉장한 분 아닙니까? 박사학위를 그 6개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박식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 이 선교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는 모든 인간의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자기 전 생애를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바쳤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이팅게일 같은 이런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 크리미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크리미아 전쟁터에서 수많은 이 군인들이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군가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그 의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이팅게일에게 누가 크리미아 전쟁터로 갈 것 같아요?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은 크리미아 전쟁터로 달려가서 그 이제 부상당한 그 군인들을 이렇게 간호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목사가 이제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에 목사가 되기 전이죠. 강도사 시절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부산이나 서울에 좀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청빙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제가 교육에 주일학교 이제 부흥사였기 때문에 주일학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들 전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활동을 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매력을 느끼고 청빙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제 주신 마음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단들의 아지트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단들이 많이 있는 이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였죠. 그래서 내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저 삼방동에 갈까? 누가 저 삼방동에 갈까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 마음 속에 제가 여러 이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자 어느 교회를 내가 부목사로 갈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 나름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을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가장 힘든 길은 이 개척의 길로 들어선 지가 벌써 42년이 되었네요. 이렇게 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주로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일부 예배 참석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마다 식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은 쉬워도 이게 매주마다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일을 해야만이 우리 다른 성도들이 점심때에 식사를 맛있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우리 권사님들한테 우리 집사님들한테 아마 이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 이 식당에 들어가고 힘드는 것인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이제 부름에 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잡음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부른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핑계대지 마시고, 이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주 앞에서는 그날에 많은 상급 주시기 위해서, 남들이 받지 못하는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아멘의 신앙으로 그 부름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하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날에 이 아름다운 일들이 하늘의 많은 상급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또 하나 공통적인 부름은 뭐가 있냐면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0절 이하에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에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을 이제 잡아오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 빛 때문에 자기 눈이 이제 완전히 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울이란 청년이 자기 눈을 뜨기 위해서 직거란 동네에 머물게 됩니다.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직가에 있는 이 사울이란 청년을 만나서 그 눈을 밝혀주고, 그리고 그 청년을 통해서 세계에 나는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에 아나니아는 아멘의 신앙에 응하게 되어졌고, 그 직가에 있는 사울이란 청년을 만나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이 눈을 받게 될 때에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세계 선교회장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알레이 토레이라는 박사님의 간증이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알레이 토레이 박사, 저분은 어떤 분이냐, 주로 전도 분야에 굉장히 열정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한 번은 영국의 그 브라이튼이라는 이 도시에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 도중에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식당에 들어간 겁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토레이 그 목사님의 마음 속에 지금 서빙을 하고 있는 이 웨이터에게 자꾸 주의 복음을 전가하라는 이런 마음에, 이 불타는 마음이 생겨지더랍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 되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이고 이 웨이터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웨이터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마음을 억누르면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식사가 막상 끝나고 난 다음에 깜빡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돌아오다가 아하, 그 웨이터에게 내가 복음을 안 전했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식당에 가서 주인에게 그 웨이터를 찾아보니까 웨이터가 없어. 웨이터가 어디 가시냐 물으니까 목사님의 손님의 마지막 식사 서빙을 하고 자기 숙소로 올라가서 목매에 달아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이 토레이 박사가 크게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내 생각에 바쁘다는 이 웨이터가 바쁘다는 생각에 그 미룬 그것이 결국은 이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들었구나 하고 이렇게 평생 자기가 후회했다라는 그 얘기를 적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여러분들 전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때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참 온 성도들이 함께 매주마다
유튜브 영상 전도를 하고 있고, 또 시채널 방송 전도에 임하고 있고, 또 하요 전도대 중심으로 해서 매주마다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고 있다고 가관이 아닌 겁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수고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름답게 별같이 빛나는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부르심의 기회,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 기회, 그리고 쓰심의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결코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그래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받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내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잘 포착해서 선용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부르심의 기회가 있고, 또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고, 나아가서 우리를 쓰시는 쓰심의 기회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내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아멘의 신앙으로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선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